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일곱 인의 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뭐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6월절 전에 양 잡으시는 그 예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순서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절이 초실절인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바로 첫째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죠. 오순절에는 이제 성령 강림절 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온전히 임하고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성화시키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고, 그러다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초실절, 맥주감사절,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또 수장절에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는데,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상징할 때에 알곡들은 곳간에, 축정이는 밖에 던져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이러한 심판의 절기가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이어서 하면서 6장에서는 대략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가 예수님 재림하기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부터 이 말세가 시작되고, 또 이 말세가 시작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그런 재앙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인재앙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강의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얼마 전부터 어떤 징조를 보고 그때부터 딱 시작된다,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 인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까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앙 하나도 안 당하잖아. 그렇지만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재앙이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난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표현을 자꾸 쓰죠. 그런데 왜 자꾸 쓰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증인이 정년을 할 때 1260일 해가지고 42개월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3년 반을 자꾸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벌써 이제 얘기 간단하게라도 얘기하게 되면은 7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3.5가 7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그러한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면은, 우리 인간 세대에서 다 겪어야 할 일이라면은 그 반을 나눠가지고 반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표현도 쓰죠.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이게 재앙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물리적으로 딱 3년 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우리 교회가 그 두 정인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그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뭐 공중 재림, 뭐 지상 재림 나누는데 공중 재림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뭐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고 우리가 환영하고 뭐 나팔 소리가 불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그때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의 반이니까 환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반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을 당할 때에 그 긴 시간을 반을 당하면은 그 환난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많이 약화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지역이냐 또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이 기준이라 그러면은 한때가 기준이라 그러면 두 때면은 훨씬 더 그 강도가 긴 시간이니까 약해지겠죠. 2분의 1로 줄겠죠. 반때 그러면은 한때보다는 더 높아지고 더 강도가 세지겠죠. 이런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얘기를 한 번에 다 설명하려면 좀 길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공중 재림 때까지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살피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중 재림 때까지는 재앙과 나팔 재앙까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 재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대적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 3년 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은. 그래서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다 합친 거랑 그 대적재앙이 하나랑 뭐 같다라고, 강도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간은 훨씬 대적재앙이 짧겠죠.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있는 동안은 거의 2000년 넘는 시간을 겪어가지고 이게 임하는 재앙이고, 그 나머지는 한 200~300년 안에 내려질 그러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히 200~300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200~300년이 될지는 몰라요. 왜 200~300년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꾸 얘기가 서로 길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 맞으러 올라가고 거기서 환영 행사하고 혼인잔치하고 이런 동안에 이 땅에서는 시간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맞으러 휴거돼 올라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게 되면은 그게 잠깐인 것 같은데, 잠깐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시간이 적용되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속담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호도사나 해가지고 전설도 있고, 또 신선도름에 도끼 자르고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전설도 있는데, 그 전설이 진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이 안 받는 지역에서 잠깐 신선들이 바둑 한 판 두고 있는 걸 보고 와 잘 둔다 이러고 돌아왔는데,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 자르고 다 쓰고 있어. 집을 찾아가니까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인데 했더니 우리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니까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산에 갔다 실종돼가지고 웃어가지고 장례도 그냥 일품 가지고 명 만들어놨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보는 동안에 여기서는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재림에 만나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얼마나 흐를지 몰라요. 그래서 한 200~300년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대접재앙이 임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천년도 이게 상징적인 수란 말이에요. 수인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자꾸 설명해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로마가 세계 정부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꾸 설명하고 앞으로 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간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고 그걸 전제를 하고 거기에 자꾸 끼워 맞춰 읽다 보면은 억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 이게 다시 설명되는 거구나, 다시 설명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인재앙인데, 인재앙이 로마 시대 때부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대략적으로 이런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재앙과 같은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지만은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되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4분의 1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4분의 1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뭐 로마 시대 때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복음화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뭐 어려움 당하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극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좀 더 이게 그 강도가 조금 더 짙어지고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이게 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섯째 인까지 있어지는 그 재앙들이고 그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의 하늘나라의 모습,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의 모습이랑 이 세상의 모습이랑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섯째 인 떼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상황이에요. 재림 오셔가지고 심판해야 될, 심판당해야 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여섯째 인과 같은 그 비슷한 상황이 요한계시록에도 뒤에도 또 몇 번 또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구조가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이러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늘 뭐 설을 좀 길었는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내가 보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7인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인을 떼면은 그 예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이 그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 큰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큰 소리라는 얘기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떼면은 그 보좌하고 있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해서 이 첫째인이 뗐을 때 흰말을 탄 존재가 나오는데 흰말을 탔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게 예수님이다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럼 뭐 학자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논리 구조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를 띄고 계셔. 그리고 천사가 보자는 천사가 막 명령을 해.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말 타고 나가고 좀 무섭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흰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분은 그분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흰말 타고 병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심판하기 바로 오신다는 거 맞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가진 무기가 활인 거예요. 활은 주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쏴 죽이는 그 악인들이 몰래 이렇게 활을 쏘아 바치는 이런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라든지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백마를 주로 타고 다니고 활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 세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면류관도 달라요.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면류관은 완전히 왕들이 즉위식 할 때 쓰는 그러한 면류관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이렇게 싸워가서 이겨가지고 월계관 씌워주듯이 승리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로 쓰는 면류관의 이렇게 언어가 좀 다른데 면류관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 권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권력이고 그래서 로마 권력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해서 어디 가도 로마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존재가 없어서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다 이겨야 돼. 그래서 지금 세계정부, 그림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거지만은 뭐든지 혼자 다 독점하려고 그러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뭐든지 다 이겨야 돼. 자기가 다 차지를 하고 독점을 해야 돼. 그래서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이게 무슨 붉은 말이라 해서 붉은 말은 이게 피를 상징하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갈등을 야기시켜가지고 전쟁을 촉발시키죠.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전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 당사자들은 다 죽어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자들이 있죠. 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기고자 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죠. 딱 이제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게 만들고 전쟁을 유발시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아리로 빠져들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쟁,
뭐 심판, 재앙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하는 기근을 상징하죠.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 물가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근을 얘기할 때 자연적인 기근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자연적인 기근보다는 이 세력들이 이 딥스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권력을 가진 이 세력들이 이 당시에는 로마 세력이겠죠. 물가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구하기 힘들게 만들고 평소보다 10배, 뭐 20배, 뭐 심하면 100배 이렇게 비싸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 원하는 뜻을 이루고 또 부를 창출하고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 궁핍에 기근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상징하는 셋째 인의 그 검은 말은 물론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해가지고 자연적인 기근도 오죠. 자연적인 기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물가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또 많은 이득을 취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뭐든지 다 이겨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하루 품삯으로 그냥 한 끼 겨우 먹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래서 이 기근이 올 때 로마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심기 위해 가지고 뭐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베버리고 거기에 밀심을 하고 그러고 이런 명령도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 그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귀하게 쓰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근을 안 당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세력들이 막 식량을 가지고 또 전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선을 두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그 보호가 영적인 보호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보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성도들은 전혀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죠. 그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그 환난을 겪는 부류가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꼬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은 그 영혼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하나 인 뗄 때마다 넷째 인 뗄 때까지는 그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한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네 생물이 한 생물씩 돌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계속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얘기는 이 도장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과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과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시니까 아무도 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로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가 되겠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색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이게 뭐 푸르둥둥한 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그 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멍든 색. 뭐 저는 시체를 뭐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죽은 사람 시체가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굳어져 갈 때에 그런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색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죽죠. 기근이 있으면 또 죽죠. 근데 여기서는 전쟁 기근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지금은 그 전염병을 인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사실 전염병으로 전쟁에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뭐 그 몽골 쪽이 서양으로 이렇게 전격해 갈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점령해 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패스트라든지 그러니까 흑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를 그 청에 던져 넣어. 그럼 그 전쟁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병이 퍼져가지고 그냥 그 나라 그 성사람들 다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하는데 그때도 그 병균을 가지고 전쟁에 이용한 것이 역사에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는 조작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이게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이 따르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낼 때 처음 코로나 발견됐을 때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뭐 통계는 안 잡았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보통 사람들은 그 정황이라든지 하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화장할 때 그 화장 구름이 인공위성에 찍힐 정도로 많이 태워졌으니까. 그리고 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산 사람도 잡아가지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화장실에 넣어버리고 아니면 산 사람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서 넣어버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자기도 오래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치사율을 낮추고 전파율을 높이고 뭐 이렇게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4분의 1 영향력이 4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러한 재앙인 것이고 제한적인 재앙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은 4분의 3이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인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해서 다섯째 인을 뗐는데 이번에는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천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재단 아래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대주제야 한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보고 주제라고 표현을 하고 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 억울한 피를 안 갚아줍니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듣고 에이 뭐 이제 끝난 거 잊어버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호소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보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 때에 이루시겠지만은 그것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서 쟤들 나 억울한 걸 갚아주세요. 쟤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 그렇지 해가지고 심판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성도들 된 그들에게는 따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란 얘기는 두루마리는 이렇게 두루말려 있는 그런 뭐 책이라든지 뭐 휴지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달라요. 두루마기는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서 둘러 있는다 해가지고 맨 겉에 있는 겉옷을 얘기하는 것인데 흰 두루마기라는 얘기는 흰 옷을 줬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요. 그래서 그 흰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옷은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가지고 정결케 된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지는 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상징으로 흰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으로 내가 칭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고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그 수가 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보호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 타는 소리를 들어서 반드시 실행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실행이 되겠죠. 지금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실행해 주시고 실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그 보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은 당연히 또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엿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자유가 종이 아닌 자들이라는 임금입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뗐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 바로 직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섯째 인 떼고 그다음 다시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이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크게 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이라는 얘기는
까만 그 염소털 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이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시커멓다는 얘기예요. 캄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서 캄캄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히 대변혁을 이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도 해석되죠. 영원한 것이 없다. 해, 달, 별 다 신호로 섬기고 영원한 것으로 상징되어 왔던 것이잖아요. 뭐 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지려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전체가 다 변혁이 되고 바뀐다는 것은 뭐 성경이 여러 곳에 또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요한계시록에도 뒤에 또 비슷한 얘기 또 나오고 예레미야라든지 또 말라기 호세야 하여튼 여러 곳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 베드로 후서도 나오고 이게 전체가 말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완전히 대변혁을 이뤄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하던 그 별자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대혼란이 일어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을 이게 6째 이내에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진노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저 바위와 산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었으면, 그래서 완전히 내가 소멸되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가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존재가 알아볼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오신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아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재림 예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내가 모르잖아. 반갑지도 않고 반대로 두렵지도 않고 가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자리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천문학 강의할 때 들었는데, 물병은 생명수를 얘기하잖아요. 구원주가 되는 거죠. 사자 자리하고 물병 자리하고 대칭을 이뤄가지고 같은 얘기인데, 사자는 심판,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끼워 맞춰도 어느 정도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한이로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날 산이 무너져서 날 덮어서 내가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단식을 호소를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제까지 했는데 7제 되면 이제 완전히 천상적인 하늘나라의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4만 4천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구원받은 백성,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그거는 7장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인지양에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그러한 상황,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떠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사라지고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7째 될 때는 하늘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군천사가 다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미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장, 7장까지가 일단 벌써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8장부터 다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의 시대를. 물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강도가 세진 그런 재앙, 나팔재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붙어 있는 것이고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재앙 끝나고 시간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또 나팔재앙이 또 시작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 여섯째 인대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재앙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겪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추수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절이니까 추수하는 그 상황이 점점점 이렇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매우 가깝게 왔다라고 느낄 수는 있죠. 매우 가깝다 해가지고 오늘 내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한 10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대가 천문학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고 처녀 자리에서 뭐 사자 자리로 바뀌는 이 자리가 하나 바뀔 때가 2160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2160년? 그거 비슷한데? 그래서 216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연관지어가 생각하게도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일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내일 모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애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직장 다 때려치게 만들고 하던 일 다 멈추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끝나고 데살로니가서를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이게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말세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 맡긴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해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맷돌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던 일, 내 밭 갈 일을 열심히 갈고 또 맷돌 갈 일 있으면 맷돌 갈고 또 쉬어야 할 때 있으면 잠 자야 할 때면 잠 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데 얘기는 시차가 다 다르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은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